자,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할 차례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11절까지 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어디에 오신다고요? 7절에 너희에게로 오신다고요. 성령은 늘 계시지만 너희에게로 오는 성령은 교회에 오셔서 뭔가 스페셜하게 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13절에 보면. 자, 성령이 오시는 목적을 세 가지로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찾아봤어요. 지난 시간에. 그게 바로 8절부터 10절이었어요. 뭐였죠?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 책망하신다. 예, 세상을 책망하신다. 세상. 예. 그러면 성령이 교회에 오시는데 세상을 책망하신다. 무슨 뜻이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검사 역할을 하신다. 교회가 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응? 책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기에 책망이 검사가 법정에서 죄인을 상대로 조목조목 밝히 드러낸다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노출시킨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3장 한번 보세요. 3장에 나오는 단어예요. 3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 나왔던 단어예요. 3장 20절에 보면은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드러날까 하며 요게 바로 지금 똑같은 단어예요. 책망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드러내는 거 있죠. 그래서 검사가 뭐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죄인이 왔을 때 변호사는 변호하고 검사는 그 사람의 죄목을 조목조목 드러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자, 그게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 빛에 의해서 흑암이라는 게 다 드러난다. 그 뜻입니다. 그게 3장 20절의 얘기고, 지금 또, 거기선 예수님 얘기고, 지금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시는 성령이 교회를 통해, 교회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옛날 몸 말고, 새로운 커진 몸 가지고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자, 그 얘기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책망한다. 자, 이제 오늘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은 연대. 많아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모르니까 성령이 아직 알 길이 없으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고,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고, 승천을 하시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아직 이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뭐 성령이 와서 뭐 너희들 뭐 한다 그런 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미리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성령이 가르쳐 줄 거다 하고, 그죠? 두 번째로, 13절에 두 번째로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교회를,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그거 하러 오십니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진리, 그분의 것, 나중에 내 것, 그랬어요. 14절에 내 것을 가지고, 그게 진리죠. 예수님의 것이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는 오로지 뭐만 말해요? 듣는 것만. 자의로는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수록 뭐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다른 게 자꾸 드러나면 그 성령의 역사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비하다고 해서 다 거기 속아 넘어가는 게 많아요.
교회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라고 나오는 것들 중에 가짜가 많아요. 요즘. 그 이유가 뭐냐? 진리가 아니고 엉뚱한 것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자, 분명히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은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왜 이렇게 헷갈릴까?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성령은 오셔서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2000년 동안 여러분 교회 역사를 아시죠? 얼마나 헷갈리고 또 헷갈려 왔어요. 지금도 그렇고. 응? 왕창 헷갈려 있어요. 그 예수님 말씀과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세운 교회는 점점 진리로 나가지 헷갈림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사도 바울이 어제 우리 젊은이들하고 같이 공부한 대목이 에베소서 2장 후반부랑 3장을 공부했거든요. 거기에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했죠. 교회는 어떤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사도들의 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게 뭐라고 그래요? 3장 5절에? 성령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신 복음. 3장 6절. 그죠? 사도 위에 교회 세우는 거 아닙니까? 사도 위에 교회 세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은 베드로 위에 세운 거예요. 베드로 위에. 근데 그 말 그대로 진짜. 네, 베드로 위에 세운 거예요. 사도들을 위해 세운 거예요. 사도 중에서도 베드로 위에 세운 거예요.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그거 아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누가? 성령이 가르쳐 주신 복음. 그게 터예요. 그런 교회라야만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이 오시면은 뭐 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왜? 그분의 별명이 뭐예요? 그분의 별명이 뭐예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니까. 예수님을 대신하는 분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헷갈리게 하실까? 아니지. 날이 갈수록 더 분명해져.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무엇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교회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온전한 몸이니까, 예수님 몸이니까 사람이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않냐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뭐야? 온갖 교리의 풍조, 바람에 흔들리지.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안 하게 된다. 오로지 성령이 와서 세운 교회만 그게 가능하다. 그게 이게 성령이 오신 목적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 이게 토가 분명해야 된다. 이제 그거지.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까지 너에게 다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게 하리라. 날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죠, 그죠? 그렇죠? 복음의 타워는 그런 겁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이 오셔서 또 뭘 하시나? 첫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책망하라고, 두 번째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교회를 인도하시고, 세 번째. 예, 누구의 영광? 예, 내 영광. 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죠. 내 영광을 나타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치시다. 내 것.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드러나게 하시는 역할. 자기 피하라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 그죠? 예수 피하라로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말은 즉 사람의 필요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영광이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거 그게 드러나야 성령의 역사가 예?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예? 어떻게 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내 영광은 뭐예요? 예수님이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 것 그건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분의 목적, 그분의 계획, 그분의 의도, 그분이 하고 싶은 거, 그분의 영광, 아버지와 함께 창세 전에 예? 경험하시고 교제하시고 갖고 계시던 것 그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세 번째 얘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게 이루어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창세 전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계속 내 것을 고집하시는 거예요. 내 것. 예수님의 것이 드러나요. 7장에 한번 보세요. 7장에 보시면은 초막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초막절에 분명히 물축제 하는 거 보고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물축제가 뭐라 그랬죠? 초막절에 두 가지 축제 한다 그랬죠? 하나는 빛의 축제, 불축제, 또 하나는 물축제. 그러니까 빛축제 하는 거 보시고 하신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고 물축제 하는 거 보시고는 10장 39절을 말씀하실 거예요. 예? 38절 39절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물축제 하는 거 보고 예? 그게 뭐라고 그랬죠? 실로암 연못에서 제사장들이 양동이로 계속 물을 떠다가 어디다? 성전의 계단 꼭대기에서 계속 물을 부으면 어떻게 하루 종일 물이 콸콸콸콸 계속 그러니까 제사장 수백 명이 계속 물을 떠와서 붓고 하니까 끊임없이 뭐예요? 강이 흐르는 걸 연출하는 거야. 폭포처럼. 뭐를 상징한다 그랬죠? 광야에서 반석을 때리니까 모세가 물이 콸콸콸 강을 이루고 나왔죠. 그것을 초막절이니까 초막절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기념하는 축제니까 그걸 했어요. 자, 그걸 아마 예수님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38절에 37절부터 명절 끝날 가장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속에서 배가 아니라 그랬죠. 잘못 번역되면 뭐 배가 스토막이 아니에요. 예? 배가 아니고 속에서 이너비 속에서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게 뭐라고요? 39절 이는 그의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괄호치고 요한이 주석을 달아놨어요. 뭐라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게 뭐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원위치로 돌아가시는 거. 아버지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 이게 영광이에요. 그게 벌어져야만 누가 와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게 16장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39절에 운을 떼낸 얘기를 지금 16장에서 14, 15, 16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 예수님이 근데 영광을 받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죠. 어떻게 받으셨어요? 십자가, 부활, 승천하셨죠. 자, 그게 쫙 하고 교회에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는 뭐 하는 데냐?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승천을 예수님과 함께 한 그 영광의 주인공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성령은 그거 하러 오신다. 네? 그게 내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게 교회가 우리가 평생을 두고 살아가야 될 거예요. 평생을 두고. 됐죠? 오늘은 반응이 좀 비가 와서 그런가 비가 오면 시들시들 했던 것도 다 응?
도로 펴줘야 되는데. 일부러 조용히 해주는 건데. 일부러 뭐 조용히 그러실 것까지 없습니다. 비를 맞고 거꾸로. 비가 너무 세게 왔어. 자,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한다. 첫 번째 뭐예요? 교회를 통해 세상을 통해서 책망한다. 두 번째, 모든 교회를 진리 진리 가운데로 가운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드린다. 세 번째,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게 성령이 오셔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 아주 이해할 수 있죠? 네. 예,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미리 다 제자들한테 얘기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접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들은 접수가 안 됩니다. 자,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언제? 사흘 후에.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그죠? 네, 부활, 성령 오심을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죠? 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왜? 교회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교회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 도무지 몰라. 이해할 수가 없죠. 지금. 얘네들은 다 뭐를 바라고 여기까지 왔어요. 3년 반 동안. 한 자리 차지하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왔는데 뭘 가고 자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알아듣겠어? 우리 같으면 거기서 알아들었겠어요? 뭐 잘했어요? 제자들을 나무라지 마세요.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한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의 질문이 17절이 그 제자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오늘날의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까? 이게 뭐? 오늘날의 제자들, 오늘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지금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을까? 다 못 알아듣죠. 반말. 적어도 저는 못 알아들었었어요. 목회를 20년 가까이 했는데 이 얘기를 대충은 뭐 이럴 것이다 했지만 뭐라 간다 했을 때 예수님이 감이라 했을 때 어디까지 알아들었냐면 저는 십자가까지 알아들었어요. 그 이상을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성령이 오셔서 교회 세운다는 얘기인 것까지는 전혀 나는 감이 없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다는 너무 당연한데 지금 이미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된 지 2000년이 됐는데도 못 알아듣고 있으면 이게 어쩌란 말이에요. 왜? 가려져 있었어. 복음이 가려져 있었어. 이게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자신이 화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다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나요. 16절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는데 이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보신다는 말 플러스 성령이 오셔서까지를 말하겠죠. 교회가 탄생한 그렇지. 그 교회가 예수님이니까 그것까지죠. 그것까지 그렇죠. 다 포함을. 그게 14장에 이미 나왔잖아요. 근데 14장이. 보통은 16절을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까지만 생각하는 거기까지밖에 거예요.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 성령 얘기하다 이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이거 이미 14장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14장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부활이죠, 분명히. 근데 조금 있다 보면 내가 너희를 성령 얘기하시면서 뭐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하고 성령 얘기를 하시거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얘기면서 동시에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교회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4, 15, 16장은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으로 아버지와 대화 나눈 게 17,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17장. 이게 전부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 하나로 꿰지는 이걸 볼 줄을 모르면은 전혀 이것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예.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했잖아요. 예. 거기까지는 부활을 예, 부활했죠. 하고 예. 그 뒤에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 그리고 나서 성령을 오시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한꺼번에 얘기하셨다라고 보면 돼요. 요한복음 14장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예수님이시고 성령을 통해서 오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교회 안에 함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으로 이루고 있는 그분도 예수님이니까. 그죠? 전부 뭐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전부 하나예요. 이해가 되죠? 다만 육체로 계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피와 살이 있는. 그래서 승천한 거예요. 예. 사실 부활까지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왜 꼭 승천을 하셔야만 되냐면 그 육체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 큰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꼭 승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오셔야만 돼요.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아기가 탁탁탁탁 들어맞잖아요. 볼수록 신기해요. 의겸이도 그렇게 생각했지. 어저께 나랑 통화했어. 이게 딱딱 들어맞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게 너무 진짜 동의가 되는 보이는. 그럼 네. 걸작품이죠. 걸작품. 진짜 놀라운 걸작품. 에베소서 2장 10절. 그냥 만드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 그게 창세전의 목적이다. 자, 그걸 지금 예수님이 풀어서 쭉 설명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 교회, 이 복음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니까 이 복음이 별로 신빙성이 없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그렇게 놀라운 걸작품인가 볼 때 뭐 그렇게 걸작품이 변한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복음이 시시하다라는 생각이 내 자신을 보면서 계속 생각이 되는데 그게 이제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정말 예수님은 이 교회라는 이 걸작품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글로 초대해서 내가 그냥 참가하는 거고 그 영광을 내가 맛보고 보는 이런 관계인데 그걸 전체를 다 못 보니까 그렇죠. 전체 그림을 잘 못 보니까. 네, 잘 맞아요. 못 봤던 것 같아요. 교회라는 걸작품을 탄생시킨 거예요. 이 땅에. 새로운 종족을 탄생시킨 거예요. 자, 그러니까 17절에 다시 왔어. 이게 그들이 이해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하게 지금 답답해요. 이들은 뭔 말인지. 근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게 뭔 말인지 이해 못하고 앉았으니 그게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자,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심을 아시고 다 알고 계셨어요.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은 어떻게? 기뻐하리. 왜? 예수님이 곧 내일이야. 내일. 이게 전날이니까. 내일 곡하게 돼요. 왜? 예수님이 뭐 하실 거니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그걸 이들이 보게 될 테니까 당연히 곡하고 근심하고. 세상은 기뻐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서 잘 죽었다 하고 기뻐하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런데 어떻게 될 거라? 도리어 기쁨. 예, 너희 근심이 그렇게 오래 안 간다. 도리어 기쁨이 된다. 뭐와 똑같으냐? 하고 알레고리, 비유. 이런 걸 알레고리라 해요. 비유를 드셨어요.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 여기 여자분들 어때요? 이 말 맞죠? 그죠? 응? 네. 애기 안고 있을 때 고통이 기억이 잘 안 나죠? 그죠? 자. 그럼 내가 지금도, 근데 이 사람은 자꾸 부인하는데 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거든. 아니, 마지막 고통하고 있을 때 내가 옆에서 도와준답시고 여보 힘내 뭐 막 이제 신경질을 확 내면서 나 다시 얘기했나 막 이랬거든. 근데 이 사람 기억을 못 하더라고. 녹음을 해놨어야 돼. 그때 내가 셀폰이 그때도 있었으면 녹음을 해놨을 텐데. 응? 근데 웬걸 이 말이 맞아. 그죠? 예수님 말씀. 웬걸 애기 낳았더니 응? 그럼 기억도 못해 그 말을. 그러더니 또 나. 자,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드신 거예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해. 이게 이런 걸 비유라고 해요. 이런 걸 알레고리라고 그럽니다. 자, 의겸이 제대할 때 기뻤어? 너무 기뻤어. 그리고 우린 여자들 잘 모르지만 그런 거는 의겸이는 알 거야. 군대 생활 2년 하다가, 근 2년 하다가 제대하는 날 얼마나 기뻤겠어. 네? 뭘 봐? 어디다 말뚝을 봐? 네. 왜? 그러니까 아니요. 계속 군생활 더 하겠다고. 아, 장기. 아, 그건 좀 다른 얘기고. 우리가 카페 4년 하고 끝날 때 이 사람이 군대 제대, 군대 갔다 오지도 않았습니다. 군대 제대가 이런 게 아닐까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게 이제 알레고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레고리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의 알레고리가 아닌 걸 알레고리로 자꾸 푸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 아시죠? 예, 성경의 알레고리로 말한 게 아닌데도 알레고리로 풀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예. 그리고 알레고리도 아닌 걸 알레고리로 풀면 굉장히 뭐예요? 자기 아주 멋있게 보여요. 성경 기똥차게 푸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알레고리로 말한 것은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예? 예수님이나 구약이나 어디나 절대 알레고리로 말하지 않은 걸 자꾸 알레고리로 풀면 듣는 사람들은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이야 말씀 쪼개는데 막 이래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조심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걸 알레고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설명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게 10장 25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뭐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뭐로? 비사. 비유란 뜻, 비유. 비사라 그래서 옛날 말이에요. 비유의 비유. 비유. 바로 앞에 21절에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유로 지금 말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성령이 오시면 비유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냥 성령이 그냥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은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래서 기쁨. 그리고 21절에도 세상에 사람 난 기쁨.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 계속 예수님이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17장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17장에 가보시면은 13절에도 예수님이 아버지와 대화 나눌 때 이렇게 얘기하죠.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누구의 기쁨?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차원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도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는. 이건 세상이 줄 수 있어요? 세상은 임시로는 잠깐 평안하게 하고 임시로는 기쁘게 할 수 있지만 내 기쁨,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기쁨은 세상은 줄 수 없어. 이 기쁨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이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 아무도 못 뺀다. 왜? 차원이 다르니까. 같은 차원이라면 세상이 뺏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쁨은 계속 기뻐요? 아니잖아요. 기쁨이 어느 날 사라져요. 사라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히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빼앗을 자가 없어. 왜? 차원이 달라. 차원이. 디멘션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어디서 쓴 거예요? 체인에 묶여서 쓴 거예요. 가택 연금 상태에서. 근데 거기 기뻐하다라는 동사가 9번, 기쁨이라는 명사가 5번 기록. 14번 나와. 그 짧은 넉장 중에 바울은 계속 내가 기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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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기뻐한다. 아니 무슨 감옥에 체인에 묶여서 뭐 그렇게 기뻐? 세상으로 치는 건 말도 안 되는 기쁨이에요. 근데 바울은 끊임없이 기뻐해. 내 기쁨이니까. 예수님의 기쁨. 그래 놓고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한테 뭐라고 계속 그래. 기뻐하라. 너희들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지. 그렇지? 우리가 보통 기쁘다, 뭐, 복권 당첨됐다, 뭐, 응? 군대 제대했다. 그것도 기쁘긴 기뻐. 그렇지만, 잠깐이야. 그렇죠? 근데 영속적인, 계속해서 늘 기쁜 거.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야, 항상.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차원이 다르면 가능해. 차원이 다르면 가능해. 그건 아무도 못 뺐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내 기쁨. 자, 우리는 이런 것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차원을. 이 세상은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차원을. 자, 그날에는 23년.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26절에도. 그날에. 성령이 오시는 예, 성령이 오셔서 모든 걸 다 완성하시는 날에.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지금 앞에 16장 계속 성령이 오시는 얘기로 시작했죠. 그날에는. 자, 이거 14장에도, 여러분 14장에 보세요. 14장 20절에도. 거기도. 그날에는, 그랬죠? 언제? 바로 앞에?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얘기하시다가, 그날에는 이제.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날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날에는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완전히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만 교제했던 데서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누구에까지? 너희가 내 안에까지 연장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16장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날에는요. 그날이 그날이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 왜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다 주실 테니까. 아버지하고 직접 교제가 가능하다. 네? 내게 죄를 거치지 않는다. 네? 아버지랑 직접 교제가 가능.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한테 직접 기도하지. 그죠? 꼭 끝에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붙여야 돼요? 네? 붙여야 돼요? 그럼 안 들어주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붙이지 않으면 안 들어주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네? 내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자, 그게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꼭 구하라는 것 같이 써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26절에 보세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어떻게 사랑하셔? 친히 사랑. 그게 14장 20절이 하는 말이에요. 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가 이루어진다. 교제권이 넓어진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구분이 없어져요.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친히. 자,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 예수님이 구하시듯이. 예수님이 구하고 싶은 거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무작정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구하면 다 주신다. 예수님이 구하는 것. 그분이 구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란 뜻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24절에도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뭐가? 기쁨이 충만. 또 나오죠. 기쁨.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서 교회 안에서 사는 것. 예? 자, 요 얘기를 요한이, 같은 요한이 다른 데서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잘하는 거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요한일서에도 1장 1절부터 4절을 쭉 편지 쓰자마자 요한이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요한과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 품 안에 안겨도 보고 밥도 먹어보고 만져도 보고 했다 이 말. 2절 이 생명이 말씀이 생명이었다.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됐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라는 요한이 세운 교회겠죠. 예, 너희에게 전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아버지와 함께만 계셨었어요. 옛날에는.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일서 서두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계신 것만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죠? 그랬는데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자, 우리가 경험한 걸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제일 처음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과 뭐가? 코이노니아가 사귐이 있게, 교제가 있게 합니다. 사귐이라는 거에 한자말이 교제고 그리스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예? 그 코이노니아가 어디부터 있었어요? 장세 전부터 있었어요. 그 얘기예요.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사귐은 누구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의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귐,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그들과 교제를 하는 게 곧 누구와 교제하는 거다?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에 들어가서 같이 하는 거다. 예?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에 동참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늘어났다. 확장된다. 이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충만하게. 그런 코이노니아 속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창세전의 기쁨이 그들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예?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기쁨이에요. 다른 기쁨이 아니에요. 뭐가 뭘 건져서 뭐가 생겨서 이런 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함으로써 오는 기쁨이 충만한 게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절대로 상상도 꿈도 못 꾸는 그 차원을 우리가 경험한다. 그게 바로 16장에 24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그 차원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는 그걸 구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뭘 구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차원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어떻게 돼요? 충만하리라. 지금 기쁨이 똑같은 단어죠? 1장, 요한일서 1장 4절과 똑같은 얘기가 거기 써있죠? 같은 얘기예요. 아하, 아버지와 아들이 교제하는 기쁨이 연장되어서 교회가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가 구할 것이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다.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히. 에이, 무슨 기쁨이 그렇게 시시해. 그런 것 같죠. 이 기쁨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알 길이 없어. 시시할 것 같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아주 넘치지다. 이게 코이노니아의 결과예요. 코이노니아. 참 코이노니아가 있는 데는 기쁨이 충만. 교회는 아주 기쁨으로 가득 찬 하늘 차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거지상을 하는 게. 제가 늘 농담으로 말하지만 어떤 목사가 그런 말을 해요. 오늘날 교인들을 보면 레몬주스 안에서 침례받은 사람들 같다. 상을 찡그리고 산다. 레몬주스 마시면 막 성이 찡그렸죠. 침례를 레몬주스에서 받았다. 기쁨이 충만. 기쁠 일이 없어도 이 세상은 기쁜 일이 오고 가는데 그것과 상관이 없답니다. 항상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그 말을 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가능한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걸 바울이 명령한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되니까 명령했게. 이게 바로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차원이에요. 기쁘십니까? 네. 충만하십니까? 요새 끊임없이 나오는 시와 찬양과 네. 이러한 것들이 그렇죠. 요즘 아주 네, 정말 기쁨을 노래하고 시로 화답하고 그 시를 또 노래로 만들고 뭐 요즘 아주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일은 눈 뜨면 또 뭐가 또 나올까 자, 25절. 이것을 비사로, 아까 21절에 비사로, 비유로, 패러블로, 알레고리로, 그 말이에요. 알레고리로 너희에게 일렀지만, 때가 이르면 그 비유가 필요 없다. 왜? 너희가 직접 경험하게 될 테니까. 예? 무슨 애가, 여자가 해산하고 뭐 이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 기쁨이 뭔지 알겠다. 그건 비유고, 실제로 경험한다. 때가 이르면, 예? 그날에는 말이야. 때가 이르면 비유가 필요 없다. 아버지에 대한 것이 밝히 경험된다. 그게 바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성령은 이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밝히 이것이 다 경험되게 하고. 그래서 지금도 성령은 우리 눈에만 안 보이지 바쁘세요. 네. 우리한테서 엄청나게 바쁘게 일하고 계세요. 26절에 또 그날에 그랬어. 아까 23절에 그날에는 한 그날에요. 그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또 내 이름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대신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직접 아버지를 만나게 돼.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가 되니까 대신 무슨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야. 완전히 하나인 코이노니아예요. 하나로 마지막 코이노니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은 없어. 이게 다예요. 영원토록 이거예요. 영원토록.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직접 에베소 3장 어저께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 찾아본 데인데 한번 찾아봤어요. 에베소 3장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결과예요. 에베소 3장 다음도 영원한 목적 얘기하고 있죠. 그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가르쳐준 게 복음이라고 했고 그게 9절에는 3장 9절에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예? 경륜 하나님이 해보고 싶은 거 꼭 하고 싶은 목적 경륜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제계획이에요. 그죠? 자 그게 10절에 뭘 통해서 나타났다고요? 예, 교회로 말미암아 나타난 걸 때문에 누가 깜짝 놀래고 하나님 지혜에 감탄을 했다고요? 정사와 권세들이 마귀도 놀라고 귀신도 놀라고 예? 천사도 놀라고 다 놀래버렸어. 그들도 모르고 있었어. 그들도 감추어졌기 때문에 이 경륜은 아무에게도 안 가르쳐졌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만 알고 계시다가 어느 날 교회가 샥 드러나니까 하나님 머리 좋네 이렇게 된 거예요. 영계까지도 놀래요. 영계까지. 자 11절이에요. 그게 뭐냐 그대로 원어대로 번역을 합니다. 이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거는. 자 원어대로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께서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주어를 지 맘대로 바꿔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대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요.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말이 팍 하고 오죠. 그죠? 영원한 목적, eternal purpose예요. 프랭크 바이올라가 영원에서 지상으로 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 eternal purpose 있죠. 영원한 목적이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엉뚱하게 막 띄워놨어. 단어를 지 맘대로 영원부터를 앞에다 붙이고 예? 저 뒤에는 또 뜻이라는 말로 또 예정하신 뜻이라는 말은 이게 목적이라는 말인데 뜻으로 번역함으로써 좀 이렇게 힘이 하나님의 뜻 좀 희미하게 됐어요. 목적이에요. purpose.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졌다. 그거에 따라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10절에. 예? 그래서 천사와 뭐 다 놀래버렸다. 영원한 목적이 곧 뭐예요? 교회가 드러난 게 영원한 목적이에요.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겠다는 게 교회를 통해서 연장된 게 영원한 목적이다. 고로 12절이에요.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함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니 그 안에서 그 말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 갖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지수의 믿음 갖고 가면은 그 명함 받아줄까 하나님? 안 받아줘. 누구만 받아줘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아들만 받아요. 창세 전에 아들밖에 없었어요. 아들하고만 교제하세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께 교제하겠다고 가?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누구의 믿음을 우리한테 줘야 돼?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한테 선물로 줘야 돼. 네? 그럼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구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로 보십니다. 예수님으로 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요?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 당당하게 액세스 나아간다. 담대하게 나아간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요 우리가? 담대하고 당당하고 요한복음에 뭐라 했어요? 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직접 거기 접수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백악관에 접수하고 몇 달 기다렸다 들어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친히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
아니, 왜 그럴까?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담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한 일이죠. 그죠? 근데 이걸 몰라. 오늘날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못 나가고 늘 하나님 그러면 옥황상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 교인들이 옥황상제 같은 하나님이에요. 저기 보좌에 높은 데 앉아 계신 분에게 중전, 상간마마 할 때, 갈 때 고개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지, 감히. 예? 그러니까 쭈그리고 와서 들으라 할 때까지 이렇게 기다렸다 듣고. 이런 하나님을 연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옥황상제를 연상해요. 예. 중국 사람도 그래요. 중국말에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했는 줄 아세요? 상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위에 있는 제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제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안 오는 거예요. 개념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 옥황상제한테? 상간마마한테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가? 그런 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네. 지금 에베소서 3장 12절에 당당함과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뭐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우리한테 어떻게 주어졌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어 주셔서 선물로 주셨어요. 예? 그래서 당당합니다. 하숙생이 우리 집에 당당하게 들어오는 거하고 아들이 당당하게 들어오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죠? 옛날 우리 집이 서울에서 큰 집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아버님은 시골에서 비즈니스 하시고 아들, 딸들을 죄다 서울로 올려보내서 자취해서 학교 다니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누나들하고 이제 살죠. 그런데 이제 그 친척이 많고 또 우리 아버지 지인이 많고 하는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들, 우리 딸 좀 같이 살게 해주면 안 되냐. 서울 보내고 싶다. 이래가지고 또 우리 아버지가 마음씨가 좋으셔가지고 별로 좋으신 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친구니까 그리고 친척이니까 뭐 고모의 아들 또 뭐 친구의 아들 이모의 아들 엄청 와서 살았어요. 저희 집에. 근데 나 지금도 기억하는 게 눈치를 봐요. 우리 식구가 아닌 사람들은 한 번에 뭐 대여섯 명, 막 7, 8명도 살았는데 눈치를 살살 봐요. 괜히 쭈삣거리고. 지금 생각하면 미안한 게 많아요. 나는 굉장히 잘해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난 갑질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알아서 기대요. 알아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함과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당당함과 담대함이 없어. 돈을 내는데도 자식은 돈 한 푼도 안 내면서도 당당하게 지수는 당당하게 막 들어오고 이게 그런 거예요.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 누구 자격으로? 예수님 아들. 그의 믿음으로 해요. 예수님은 내 자격 아니고 나는 원래 명함을 못 드리게 돼 있어. 근데 자식이 됐기 때문에 당당. 지수가 집에 당당해요. 들어갔듯이.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도 그랬다. 이게 에베소서가 말하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고 사랑하겠다라는 분이지, 섬김을 받아먹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 에드워즈가 늘 말하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을 섬긴다. 섬기는 게 신이 돼버렸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을 믿는. 너무나 적절한 말이죠.
교제예요, 교제. 사랑의 교제. 기쁨이 충만한 교제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해도 우리는 기쁘게 하지요. 그죠? 옛날에 그날이 제일 싫었어요. 순환절마다 주의 만찬을 했거든요, 옛날에. 예? 성금요일 있죠, 왜? 그날은 해야 돼, 무조건. 예. 그러면 그날 이제 짜야 돼요. 교인들 눈물을 짜야 돼요. 왜냐면 그날 회개시켜야 되고, 좀 슬프게 분위기도 연출해야 되고, 피아니스트한테 그날은 특별히 그 찬송가에서, 웬 말인가, 날 위하, 뭐 이런 거. 주로 이런 거. 예수 나를 위하여.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만 다 골라주는 거예요. 요걸 쳐라. 그럼 이제 피아니스트는 은은하게 이제 그거를 치면 분위기가 이제 이제 뭐죠? 음악으로 분위기를 깔고 그 다음에 뭐 회개 기도를 시켜야죠. 왜? 고린도전서에 보면 함부로 먹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주의 만찬. 예?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고 먹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 살피라 해서 한 5분, 10분씩 기도를 시킵니다. 회개 기도. 우리 그동안에 죄 지은 거 다 살핍시다. 우리. 쭉 시켜. 그 다음에 뭐해? 떡 나눠줄 때 이제 떡 먼저, 떡도 아니고 요만한 건빵이지만 이거 나눠주고 조금 있다 이제 잔을 나눠주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앞에서 주도를 하니까 분위기를 정말 뭐예요? 경건하고도 뭐예요? 좀 잡아야 되거든. 근데 이게 안 돼, 내가.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할머니 돌아간 생각에 진짜 그랬다니까. 좀 우울해지려고 할머니 돌아갈 때 내가 그 앞에서 본 이런 거 뭐 막 슬펐을 때 가장 슬펐던 순간을 막 생각하면서 교인 앞에서 연극하는 거야. 내가 제일 싫어했던 게 그 성찬식이에요. 의미를 모르니까. 그게 기쁨의 잔치였다라는 걸 모르니까. 그럼 고린도전서에서 자기를 살피고 먹으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뭐 죄 회개하고 먹으라 그런 뜻이에요? 지체들과의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그게 앞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어? 주의 만찬을 하는데 돈 있는 귀족, 돈 있는 친구들은 뺑뺑이 놀고 모임에 오니까 미리 오는 거야, 미리. 하루 종일 일하는 하층민들이나 노예는 누가 성찬식 하고 와라, 교회 갔다 와라 그래? 누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뼈 빠지게 고생하고 일하다가 늦게 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포도주와 빵이었으니까 미리 와서 먹느라고 미리 와 먹는 사람들이 잔뜩 취해버렸어요. 포도주를 왕창 먹어가지고. 나중에 일 다 끝나고 밤에 와보니까 다 죄송합니다. 처먹었어. 다. 없어. 없는 거야. 성찬식이 안 돼, 이게. 왜? 식사니까. 그러니까 뭐야? 바울이 거기야 되다고 뭘. 너희가 먹을 데가 없어서 거기 와서 왕창 먹느냐. 뒤에 오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같이 해야 될 거 아니냐. 질서 있게. 이제 그 얘기하다가 자기를 살피고. 무슨 뜻이에요? 교회가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분열돼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라는 건 뭐예요? 교회를 살피라는 거예요. 왜? 분열돼 있고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서로 분열되고 이런 상태에서 잔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어졌느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눠졌느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는 말은 뭐 있는지 없는지 다 자백하라는 뜻이 아니고 서로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인가? 그걸 확인해라. 그 얘기예요. 기쁨의 잔치인데 오늘날 사실 추석으로 이제 또 모일 텐데 10월 달에 한국 사람들 모임은 작은 뭐 하나 벌어지죠. 한국 사람들. 그게 잔치가 아니고 칼부림 막 나오고 꼭 그러죠. 몇 사람 죽어요. 꼭. 가족끼리. 재산 갖고 뭐 갖고 그동안에 원통했던 거 다 풀어놓는 게 명절 잔치. 기뻐야 되는. 그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뜻이. 기쁨이 충만해. 자, 무슨 얘기하다고 했나? 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어요. 그분이 자격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분이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전부 선물로 오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초청장을 받고 가면은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 거.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는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 가셔야만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니까. 자, 그런데 29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아니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Really? Really? 알아? 뭣도 모르고 막 말하는 거야. 글쎄 말이야. 이게 아무 말 대잔치야 이게. 뭣도 모르고 막 말하는 거야 지금. 말긴 뭘 알아 지금. 31절에 예수님 뭐래? Really? 그 말이야. 이제야 믿느냐? 정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닐걸.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져 니네들. 아직 몰라. 아직 모르는데도 아는 것처럼. 네? 그죠?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것처럼.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제대로 알아야 돼, 제대로. 이 제자들 수준에서도 아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정도 믿음 갖고는 택도 없다. 너희들 흩어진다. 아직은 아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일, 예수님의 실체를 진짜 알 때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아는데. 세상이 두 조각 나도 아는데. 아무 말 대잔치를 하더라도 제대로 모르고 건너 짚어서 던지더라도 붙어있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도 기회가 오잖아요. 얘네들 붙어 있었거든. 얘네들이 붙어 있었거든. 도마는 붙어 있다가 잠깐 나갔다가 다시 왔길래 망정이지. 자, 오직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교회. 이게 다 이루어져야만 진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면서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알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예수님이 절대 혼자 계신 게 아니고 누구랑 함께 계신다? 아버지께서 지금 이때까지는 예수님하고 아버지만 같이 계세요. 지금은 우리 교회까지 함께 있는 거죠. 이게 성립이 된 거예요. 예? 이게 성령의 오심으로 벌어진 일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아버지와 예수님만 함께 계신 게 아니라 누구까지? 우리까지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듯이 살 수 있다. 흔들리지요. 예수님 끝까지 흔들림 없이 사신 이유 아버지께서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셨어요. 지금 교회. 그러면 이 성령이 오신 교회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있으니까 절대로 예수님처럼 안 흔들립니다. 그 이유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피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 차원이 달라요.
예. 우리가 세상의 평안이라는 건 뭐예요? 일이 잘 돼야 평안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잘못 번역해서 행복으로 번역한 말이 있지만 행복이란 말이 없습니다. 원래 행복이란 말은 영어에 행복이란 말이 있죠. 행복이 뭐죠? happiness죠. happiness가 뭐죠? happen이라는 동사가 명사가 된 게 happiness예요. 예? 그래서 happiness는 happen이 잘 될 때 오는 게 happiness예요. 예? happen. 잘 뭐가 벌어졌을 때 오는 게 happiness. 자, 우리는 happiness가 아니라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차원이 다른 거예요. happiness랑 달라요. 우리는 뭐가 잘 해픈되거나 잘못 해픈되거나 관계가 없어요. 기쁨은. 행복은 해픈이 잘 돼야 행복해요. 예? 맞죠? 행복하려면요 잘 벌어져야 돼요. 뭐가? 예? 근데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은 해프닝과 상관이 없어요. 관계 없어요. 관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쁨이 충만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달라요. 이 세상은 전부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요. 그래서 일이 잘 해픈되는 게 그들의 모든 꿈입니다. 잘 돼야 돼요. 뭐든지 잘 돼야 돼요. 만사 형통해야지 이 세상은 행복해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갖다 주시면 우리는 뭐든지 다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하니까? 기쁘니까. 성권 형제가 작곡 작사한 게 그 얘기죠. 왜? 엊그저께. 그렇죠? 이해할 수 없어도 죽는다 하여도 어떻게 한다? 당신만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당신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누군가를 사모한다는 것은 그가 내린 모든 결정을 믿는 것이다. 그의 선택과 그의 결정을 믿는 수혜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고 결정하셨으면 뭐가 벌어져도 우리는 뭐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어. 그래서 그 해신 그게 거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 수혜복음이. 예? 수혜가 감옥에 갇혀서 그 악질인 채시라가 이제 예? 너 장보고가 최수정이가 너 구하러 오지 않는데 너 이제 죽어야 돼. 그랬더니 수혜가 채시라를 불쌍히 여겨요. 내가 당신을 왜 불쌍히 여기는 줄 압니까? 연민을 하는지 압니까?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 딱 포인트가 한 사람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가 내린 모든 선택과 결정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수혜복음이라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가 내린 모든 선택과 결정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최수정이가 장보고가 안 오는 것도 자기는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괜찮다. 그래서 성권 형제가 이해할 수 없어도 죽는다 하여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응? 당신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중에 장보고가 오냐? 근데 오게 되잖아요. 아, 와요. 장보고가 와요. 수혜는 죽을 결심을 했지만 장보고가 와서 구해줘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수혜는 이미 뭐예요? 자긴 죽어도 괜찮다. 절대 장보고를 원망하지 않아. 자,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 형제자매들과 그런 관계를 갖고 산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죠?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 것 같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을 갖고 살면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죠? 우리는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의 믿음으로 사니까 절대적인 신뢰가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 14장 27절 우리가 이미 살펴본, 지난 주에 살펴본, 그건 27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떡하고?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예수님은 어떤 평안을 주세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내 안에서의 평안, 예수님 안에서. 그럼 그 평안은 왜 가능할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데, 여기 보면 환난을 당해. 환난이 계속 옵니다, 우리 앞에. 네? 우리가 죽는 날까지 환난 많이 당할 거예요, 앞으로. 네? 특히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환난이 올 거예요. 그죠? 우리가 중세 때나, 네? 또는 뭐 개혁자 시대 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환난까지는 안 와도 작은 환난이 옵니다.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 누가 세상을 이겼어?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평안을 똑같이 유지하고 살 수 있다. 예수님이 계속 이기고 30여 년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끊임없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가 와서 유혹해도 또 이기고, 예?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만을 뜻만을 해서 십자가로 가셨거든. 조금 더 타협 안 하고 가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누구도?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너희도 똑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차원이고 평안으로 가득 찬 차원. 세상이 말하는 피스 오브 마인드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을 전도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저기 실리콘밸리에서 전자회사를 하던 회장이었어요. 한국 사람. 되게 부자예요. 네? 근데 어떻게 누가 이렇게 연락이 돼가지고 갔어요. 그 사람이 집에 찾아갔는데 집이 작은, 난 그렇게 큰 집을 아직까지는 못 봤어. 작은, 내가 지금까지 들어가 본 집 중에서는 가장 큰 집이야. 집 안에, 집이 테니스 코트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뭐 다 있어. 집 안에 다 있고. 그 다음에 부엌이 작은 저기 있어. 응접실 여기 있고. 그래서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과를 갖고 오는데, 이 구루마에다가, 그러니까, 뭐 있죠, 카트에다가, 이 바퀴 달린 카트에서 저기서부터, 네? 참외 깎은 거 뭐 이런 걸 쭉 밀고, 쭉 밀고, 쫙 와서 갖다 주더라고. 예? 개인 집이에요. 팔로알토라는데, 실리콘밸리 바로 옆에 있는 집인데. 거실에 뭐 어항, 막 007에 나오는 거, 어항 같은 거, 그런 거, 막 큰 거 있고, 뭐 대단한 집이에요, 그런 집은 아직 못 봤어. 근데, 어쨌든. 근데 그 회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회장이 저한테 나한테 피스 오브 마인드를 좀 주세요. 그 수영장에서 딸이 빠져 죽었어. 그 수영장에서. 수영장 베개두실 때 사고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피스가 없대. 돈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고 밑에 부리는 사람도 수백 명이 넘고 근데 자기 피스 오브 마인드가 나한테 피스 오브 마인드를 줄 수 있네. 열심히 나는 예수 믿으면 뭐 그랬지만 그때 결국 안 믿었지만 그 사람. 지금 같으면 내가 더 자신 있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때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얘기만 들이다. 이 세상에는 어차피 피스는 없고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예수 꼭 믿고 영접하셔야 됩니다. 들이다 뭐 전도 폭발 뭐 이런 거 들이다 얘기합니다. 지금 같으면 내가 아마 믿거나 말거나 더 엄청난 차원의 얘기를 내가 들려줄 수 있어요. 그때는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피스를 원해요. 피스 오브 마인드. 마음의 평안.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벌어지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오는 평안입니다. 담대하라. 환란이 와도 평안한 거예요. 환란이 와도. 여기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환란 속에서도 평안한 거예요. 너희들 레디컬, 더 레디컬즈 봤지? 예? 그죠? 마이클 자틀러. 그 막 인두로 막 눈을 갖다 찢고 예? 혀를 자르고 예? 그러는데도 죽을 때 빗자를 그리고 죽지. 불에 타서 화형당하는데도 예? 여유 있게 죽지. 그게 진짜 피스지. 예? 아, 우리는 못할 것 같죠?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왜?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어. 예수님의 기쁨을 갖고 있어. 그게 복음의 파워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든 안 오든 필요하게 오든 안 오든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늘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바둥바둥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걸 전부 선물로 주셔서 누리고 있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그거인 사람입니까? 그게 지금 요한복음 14장부터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나와. 이게 여기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아셨죠? 14장 1절부터 3절 따로, 14장 6절 따로, 성령 따로, 15장 포도나무 비유 따로. 이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저 한 가지 얘기. 여기가 them은 하나예요. 주제는. 계속.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요한 버전의 복음이에요. 바울의 버전의 복음. 같죠? 내용이? 같죠? 표현만 다르지. 똑같아.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17장은 이것을 전부 종합해서 아버지와 단둘이 대화 나누는 거예요. 지금까지 14장부터 16장의 얘기를 간추려서 아버지와 1대1로 대화 나누는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17장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